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겠죠. 이제 대화를 나눌 텐데,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대화의 주제가 뭔가? 여러분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지금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무엇이겠죠. 왜냐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지배를 받고 있거나 어떤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무엇을 지향하는가, 이것을 표현하겠죠. 어떤 바라기는 여러분의 어떤 대화의 주제가 건설적인 대화나 어떤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런 대화이라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의 대화 가운데에 비생산적이거나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어떤 신앙 안에서 어떤 대화를 나눈다 본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니까 그 신앙 안에서 나누고 있는 대화의 내용의 주제가 뭐며 또 어떤 대화의 방향이 뭔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퇴보할 수가 있겠는데, 어떻든 여러분 대화가 건설적이고 신앙적이고 진리 안에서 그렇다면 참 좋겠죠.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이런 플라톤인 걸 아시죠?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이제 플라톤과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이제 어려워졌습니다만 말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 아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느냐? 좀 말이 이렇게 좀 잘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죠. 이제 좀 정리해 풀어드릴게요. 이 얘기는 이제 함축적으로 표현한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이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모른지를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간다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또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을 이미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다른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죠. 좀 풀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무엇인가를 그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왜 누군가는 이렇게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냐, 이런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은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알려고 하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뭔가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거고, 뭔가를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는다. 좀 말이 이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삶들을 보시면 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성인들이 되셨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 공교육을 받고 또 어떤 고등교육을 받는 분도 계시고 그 이상의 공부들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책을 탐독하거나 하는 목적이 지식을 탐구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식을 많이 알고 있죠. 여러분이나 저나 상당한 식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 조언을 듣거나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하면 어떤 수용을 하거나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는데, 그래야 이 사람이 더 성공하고 더 생각의 폭이 넓어지겠죠.
또 이해의 폭도 넓어지겠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더라, 이런 얘기죠. 왜 거부한가 하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뭔가를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친구가 한 사람 있었는데, 카일 에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이 시대는 그 델포이 신전이라고 한 곳에 가서 이렇게 신탁을 받아왔던 시대죠. 그때에 바로 이 카일 에폰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신탁 장소에 가서 이런 신탁을 묻는 거죠.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또 슬기로운 사람이 있는가에 관한 신탁을 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탁이 어떻게 내려왔는가 하면 아테네 안에 소크라테스보다 더 슬기로운 사람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이레폰이라는 사람이 이제 와서 소크라테스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신탁을 받았는데 너보다 더 슬기로운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없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당시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변방의 말쟁이 정도 수준, 그 정도라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자신보다 더 슬기로운 사람이 없는가에 관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당시 슬기롭거나 지혜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해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사람들은 비슷한데 두 가지 형태를 띠더라는 거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안다는 것을 좀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 책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 플라톤의 대화록 소크라테스 변명이라고 하는 책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 소크라테스가 정리를 해보면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진취적이지 못하고 더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안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전을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에 대해서 부족하다. 난 항상 뭔가 이게 다른 사람보다 연약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성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크라테스가 결론이 뭐였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근데 자신은 모른다 했기 때문에 더 발전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이 내려온 것이 맞다. 이런 결론을 맺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굉장한 학문을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신탁이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걸 누가 했죠?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 말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당시에 델포이 신전 담벼락에 써있던 글입니다. 근데 이것을 워낙 이 소크라테스가 많이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파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모두가 이것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했다, 말했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소크라테스가 많은 학문적 깊이에 있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는 자처럼 사시나요? 아니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시나요? 여러분들이 만일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 머물고 정체될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발전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속에 속한가라고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과 다 연결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보니까 저도 평신도 사역까지 이렇게 따져 보니까요. 27, 8년을 했더라고요.
꽤 오래 했죠.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만나 매출하게 먹고 산 지가 이제 30년이 다 됐죠. 그러니까 꽤 제 인생의 거의 3분의 2 정도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왔죠. 그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칼빈이 제가 얘기했던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도 어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천지 창조보다 어렵다. 그 얘기를 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사람의 변화는 더디고 속도가 떨어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지고 좀 뭐 어렵지 않은 단어니까 좀 풀어보는데,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사람이란 말이 뭐죠?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면 뭔 말이, 단어가 뭐죠? 아담. 여러분, 아담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건데, 이게 사람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아담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란 말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그 어근이 어디냐고, 어근이요. 아담의 어근이 어디죠? 또 그거는 또 모르시네요. 다 가르쳐 드렸었는데, 아담이란 어근이 뭐냐면 땅이에요. 땅. 아담이라면 땅입니다. 그래서 땅을 의미하는 말이 뭐냐면 아다마라는 말이에요. 아다마가 사람의 뿌리죠. 그래서 이것이 뜻을 풀어보니까 뭐라면, 사람은 땅에서 만들어진 존재다. 여러분의 주 재료가 뭐라고요? 땅이다, 땅.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땅에서 만들어진 존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시죠? 이 구름을 발판 삼아 걸어 다니시고, 하늘을 밟고 계신 분이시죠? 밟고 다니신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을 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기왕이면 우리가 좀. 뭐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라도 안 읽어볼 테니까 찾아보시죠. 예,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 다 찾으셨죠? 자,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이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제 말이 틀리지 않죠?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의 얘기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저주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주를 누가 받았습니까? 아담이 받았어요? 땅이 받았어요? 땅이 받았죠, 여러분. 근데 죄는 누가 졌어요? 아담이 졌죠. 근데 왜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에서 왔으니까요. 근원이 땅이니까. 정리되시나요? 여러분 이것만 정리가 돼도 여러분 참 좋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형통한다는 말은 알기는 아는데 왜 형통한지를 몰라요. 자, 설명드렸어요. 그럼 우리의 존재가 뭐라고? 뿌리가 뭐라고요?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받아요. 여러분 정리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진리와 동떨어진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지 않는 동안에는 여러분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것은 못 받아요.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또 이런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과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형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라기 4장 3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땅의 모든 난 소출에 관해서 내가 그 땅을 저주하거나 어떤 황충과 늑과 메뚜기를 보내거나 때로는 그 땅에 뭔가를 보내버리면 네가 소출을 얻겠느냐. 물론 11조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은 이게 뭐 11조와 관련은 떠나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먼 상태,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상태로 하는 복 주세요. 첫날 만날 기도해도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건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얼마나 귀하게 여길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이라는 뭐냐면 좌도 우도 뒤도 보지 않고 뭘 향해 가야 된다? 앞을 향해. 앞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 진리, 그거 보아야 된다. 그거.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성공하고 싶잖아요. 물질적인 복도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거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물질을 탐하게 돼 있고 부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가난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멋지게 살면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바로 이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호박이 한 바퀴 돌도록 해라. 조가 1000바퀴 만바퀴 도느니 콩이 만바퀴 도느니 호박을 한 바퀴 탁 돌려라. 함축적인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관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제 최근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삶을 좀 돌아보면 그래도 꾸준하게 진리 말씀 따라서 좌도 우도 뒤도 안 보고 앞만 보고 온 성도들이 계시는데 그 성도들의 삶을 보면 어느 순간까지는 정말 힘들게 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가르쳐 준 것대로 해도 안 된다. 이런 논지의 얘기들을 할 수가 있답니다.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 놓으니까 이게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좌도 우도 뒤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십시오. 그 앞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고 눈물 날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어느 선을 지나기까지는 정말 힘들어요. 이 길이 맞나 틀리나에 관해서 고민도 생겨요. 어렵단 말이죠. 어렵다고. 어느 정도 선을 지나기 여기 종이 한 장 차일지 모르는 이 종이 한 장 차이가 몇 년이에요. 몇 년. 진리를 따라오고 진리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을 살아갈 때 이 종이 한 장 넘는데 몇 년이 걸려요. 그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뭐 기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따라올 때 몇 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건 증명이 가능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믿음의 조상인데 몇 년의 복을 받았다고요? 45년이요. 요셉이 몇 년 만에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예, 요셉이 약 13년. 정확하게 13년. 야곱은요? 야곱이 20년. 오베데돔은요? 그렇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향유옥합을 부었던 마리아는요? 하루 만에 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강도, 진리에 대한 반응의 강도 얘기, 깊이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45년 걸렸다.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방황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까지는 상당히 어떤 반항이 있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오벳 에돔처럼 또는 야곱처럼 더 나아가서 향후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그런 복을 받으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것을 줄이라는 거잖아요. 단축시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물론 이랬다라고 기록되지 않았지만 연도를 분석해 보게 되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45년 걸려서 복을 받았다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야곱이 20년 걸렸고 요셉이 13년 걸려서 복을 받았다. 믿음의 조상들이니까. 물론 이삭은 단번이죠. 모리아 산에 자기 생명을 던져버리니까 그 이후로 여러분 이삭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형통했죠. 그래서 이삭에 기록된 내용은 짧아요. 짧게 기록됐어요. 짧게. 왜?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단 한 번의 생명을 던지는 그 모리아 산에서의 그 순종, 그 한 번이 이삭의 미래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함축적으로 기록된 생명을 던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모리아 산에 여러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이제 목사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하게 성경을 함축적으로 깊이 딱 엑기스를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따라오면 돼요. 따라오면. 적어도 성경을 공부한 목회자가 이걸 가르쳐 주면 야, 참 좋은 거다. 그렇게 따라오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내가 신앙이 좋다, 안다라고 생각해 본다. 그래서 제가 소크라테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슬기로움이 나는 모른다. 모른다로 생각하니까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신앙이나 진리에 관해서 내가 안다. 내가 여러분이 기준이다. 여러분이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형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어젯밤에도 보니까 비가 좀 오대요. 여러분 그 기근의 문제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한번 잘 살아볼 예쓰죠,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과 주변에 있는 어떤 경제 브레인들이 있죠. 이분들 들어서 우리 국가를 망하겠다 이런 생각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자기 대통령 당대 한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보겠다가 어떤 대통령 그러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왜 안 되죠,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최고의 석학들이 우리나라 경기를 회복시켜 보겠자 노력한단 말이죠. 그럼 왜 회복이 안 되냐고요? 그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걸 보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전번 제가 다바르 성경 가르쳐 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대통령이 앉아있는 의자에 뭐가 그려져 있다고요? 무궁화. 대통령이 앉은 그 의자 봉황이 탁 그려져 있고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걸 모를 뿐이지 우리가. 그게 이미 우리 역단 공부를 해드렸는데 역단의 우리 어떤 셈 계열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에벨의 아들이죠. 그 아들 에벨과 에벨의 아들로서 역단과 벨렉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역단의 신앙의 전승, 신앙의 계승을 따라서 동방으로 흘러 들어왔더라. 그 사람들이 흘러 들어온 장소가 한반도라고요. 한반도. 시베리아와 이 만주 이 지역과 한반도를 거쳐서 이 역단의 신앙을 이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리랑이라는 말을 좀 설명을 드렸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다 찬송가예요. 찬송가. 아리랑 거기로 넘어간다. 그것이 바로 그 신앙을 따라서 흘러 들어와서 우리 대통령이 앉은 의자에도 그 딱 보좌, 두 보좌와 그 다음에 무궁화가 이런 사려냈고 예수.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 샤론의 꽃이 뭐냐면 무궁화예요, 무궁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떤
난 예배도 마찬가지고 뭐 다바른 성경 강좌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살겠는가 싶은데 지금 이 비가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기근, 뭐 사업, 또는 여러분 뭐 물 부족, 또 뭐 가뭄, 또 여러분 어떤 사업들이 잘 안 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의 키를 누가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여러분 그거 확실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 막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물 부족 국가인 건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물이 많은 나라가 왜 물이 부족할까, 여러분?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승승장구했잖아요, 우리나라가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우리나라가 무너지죠? 이렇게 어렵냐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 세계에 있는 뉴스들을 다 보는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상당히 심각하게 봐요. 외국에서는. 우리만 지금 그걸 모르고 있죠. 마치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는데 외국에서는 심각하게 보는 것처럼 그 얘기 똑같아요. 최근에 보니 여러분 민간 신앙인들이 천우제 맞습니까? 천우제 하여튼 비 좀 내려달라고 이렇게 어떤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이런 형태들이요. 여러분 어디서 왔을까 이게요? 천우제가 어디서? 그러면 우리 인간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천우제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요 좀 변형이 되고 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과거에 하나님께 예비하고 제사 드렸던 형식들이 그대로 온 거예요. 좀 제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민간적인 신앙들이 우리의 본성 속에 우리 어떤 사람들의 이 가슴 속에서 심어놨어요. 누가? 욕단이라고 하는 이 샘겔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시몬의 흘러내려와서 비록 천우제로 민간 신앙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삼신 할머니한테 점제달라고 하는 것 이게 다 변형된 것뿐이에요. 팥죽을 먹는 것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다 피와 관련돼 있고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안에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을 허락하시고 가뭄을 허락하시고 땅에 저주하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될 것이고 성경적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메뚜기를 보내서 곡식이 익을 때 싹 먹어버린다. 여러분 우리 과거 그런 거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요. 수확철 되었을 때 비가 와 홍수가 와가지고 논밭을 다 덮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모래 자갈들이 그냥 논이고 밭이고 싹 이렇게 평지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 땅인지 모를 정도로 싹 덮어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거두는 거예요. 그런 경우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물 같은 걸 관리를 좀 잘하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겨우 벼가 이 정도 몇 개 이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걸 따먹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살죠? 왜 어렵게 삽니까? 그들이 게으르고 그가 뭐 뜨겁기만 하니까 못 삽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왜 여러분 복을 못 받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왜 그래요, 여러분? 아프리카가 이와 같이 지금 그 자자손손 저주를 받고 자자손손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는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진리를 살지 못했던 그 함 때문에 그 아들이 저주를 받잖아요. 가나안을 저주하시니까 그 땅의 기근과 가뭄과 배고픔이 자자손손 대물림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들 속에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 아무리 따라와도 하나님이 땅을 저주해 놓으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십시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땅이 저주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너는 평생 죽는 날까지 땀을 흘려 살 것이고 네가 죽게 되면 다시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결국 우리 영혼은 하늘날 올라가겠지만은 우리 육체는요,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뭐냐면 하아담아, 사람이라면서. 땅인 하아담아가 저주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그럼 복을 받으려면요, 간단하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사실은요, 참 목사로서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 예배하는 분들이 이것만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 이것만 깨닫고 좀 하나님과 또 예배하는 일과 진리를 따르는 일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어느 분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한 줌밖에 안 되네 그러대요. 몇 분을 들으셨는데, 그걸 몰랐어요, 우리가? 죽으면 한 줌밖에 안 된다는 걸 몰랐냐고요.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면 우리는요, 흙으로 돌아가는데 한 줌. 왜? 우리 뿌리가 그거니까. 온 곳이 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는데 한 줌밖에 안 돼요. 그걸 모릅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안 믿는 분이 그 고백을 하대요. 안 믿는 분이. 저는 거기에도 하나님 메시지가 있다 싶었는데요. 저도 여러분도 죽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저도 죽으면 한 줌의 흙. 여러분도 돌아가시게 되면 한 줌 흙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분명. 근데 우리가 뭘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당나귀가 말을 할 때 있었죠. 왜 때려? 그랬잖아요. 왜 때려? 그랬죠. 불순종하는 자기 주인한테 왜 때리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요, 말 못하는 당나귀는 턱 구조 자체가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턱 구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해요. 왜 때려? 그런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불칼을 들고 서 계시니까 그 당나귀 영이 열려서 봐버린 거예요. 근데 미련한 인간이 그건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한 줌 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도 언젠간 아파르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 정리해 보죠. 여러분, 조각가 가운데 미켈란젤로를 잘 아시죠? 이분이 어느 날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를 갖다 놓고 망치와 정으로 쫓고 있는 게 돌을 쪼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다가와서 미켈란젤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좋은 대리석을 이처럼 많이 깨어버리니 낭비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 때야 비로소 뭘까요? 조각은 살아납니다. 대리석을 깨어지고 또 부서지고 또 깨어져 나갈 때에 비로소
조각은 살아납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요. 여러분 그 헬라어로 사람이란 단어 뜻을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시나요? 헬라어로 사람이란 말이 뭐죠? 안드로포스. 뜻이 뭐라고요? 위를 지향한 자. 위를 지향한 자. 사람의 가치는 위를 지향할 때 가치가 주어진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다시 설명하면 사람이 위를 지향할 때 여러분의 가치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나뉘어진다. 그 말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아름다운 대리석을 쪼아낼 때에 그 조각의 가치가 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땅 지향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쪼아낼 때, 부서지고 깨어낼 때에 여러분의 가치가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쪼아내십시오. 그를 쪼아낼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이 주어집니다. 제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보셨을 텐데 결과가 말하고 있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 살아왔다 이거예요.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온 결과가 뭐냐고요. 우리 이 정도 수준이죠. 적어도 이런 하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진리에 관해서나 하나님에 관해서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늘 모르는 자로 헐떡거림이 있어서 진리를 알려고 애를 쓰고 진리 말씀을 늘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부서져 나가야 될 것, 깨어져 나갈 것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순간 깨어져 나갈 겁니다. 또 부서져 나갈 겁니다. 그 부서져 나가는 그 순간순간 진리로 채워지고 하나님 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은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저를 통해 선포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지배하고 또 문제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을 모두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